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예, 우리 두 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또 은혜를 우리가 잘 또 우리 안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한다는 것, 누군가를 바란다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너는 뭘 바라니? 무슨 소망이 있니? 얘기할 때 아마 거의 대부분은 바라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게서 소망을 찾는 날이 없어질 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작아질 때,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질 때, 어찌 보면 그때가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도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고 바라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 또 동력이 생기는데, 그 소망에 대해서 성경에도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망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알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평소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또 소망하는,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또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뭐냐 하면 바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또 아이러니하게 이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또 우리 기독교의 바라보는 소망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별로 소망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삶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분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 하늘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염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해보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땅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의 어떤 나의 어떤 바라보는 바에 대한 어떤 좌절 내지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들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인지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땅에 대해서 등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끝낸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정말 이분은 정말 삶의 소망이 없구나. 또 너무 기대하는 게 없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이 땅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나라만 보고 산다 이겁니까? 우리의 상처를 정말 감싸 안는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고통을 잠시 동안 피해주는 그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어떤 대행처 같은 그런 곳으로서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건 어떤 특별한 어떤 사이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종교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통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정말 삶의 균형이 안 잡히신 분이 참 많아요. 물론 저도 또한 그랬던 사람이고. 그것이 뭡니까? 말씀만 보게 되면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다 버린 자는 100배나 받고 뭐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한다고 하지만, 저분들의 더 깊은 어떤 뿌리를 찾아가 들어가 보면 현실에 대한 어떤 좌절이 많아요. 현실에 대한 어떤 소망 없음, 현실에 대한 어떤 낙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대한 좌절,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인간관계, 또 내가 목표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또는 현실적인 너무나 큰 벽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투영된 모습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제가 또 다른 또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망에 관련한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천국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지만 현실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실을 이렇게 버티기도, 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생전 처음 겪어본 일들도 많고, 삶 자체가 이렇게 참 무겁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이제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내 영혼이, 물론 성경은 분명 이 신약을 보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계시록이 끝나듯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지금 이제 2000년 가까이가 또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거죠.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절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직후의 제자들은 또 그 이후에 또 몇십 년간, 약 100년 내외로는 뭔가 이 성경을 쓰면서, 신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이 언젠간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붙잡고 글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 해도 계속 안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어떤 가치, 이제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보존하고 지켜야 될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많은 궤변론자들 대응해야 됐고, 이단자들의 어떤 잘못된 전파를 또 막아야 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제자들이 살아계셨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유지하고 지켜내는데 앞장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속사도들의 역할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기독교 교리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결과 우리들 속에서도 이제는 어, 소망을 갖는다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뭐 특별히 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성도는 성경의 표현대로 잔다, 주님 안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육체가 이제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떠난 영혼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낙원에 가서 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쉰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생각을 안 하죠, 그다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님이 이제 너무 오래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니까 그냥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어느 누구나 편하게 갑자기 말세가 됐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이 시기에 갑자기 이제 우리 예전에는 막 제 때는 휴거라는 영화도 막 그냥 되게 유행했었고, 그거 내용을 막 보면 막 살 떨리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동조해서 실제로 어떤 선교회가 어떤 특정한 날에 주님이 오실 걸 기대하고 막 정말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 어떤 극단적인 행동들을 했었죠. 그런 모습들. 또 해외에서는 이제 집단 어떤 자살을 한다든가, 육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날들을 고대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천국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더 신경 쓰고 고민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그야말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인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그 현실. 그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하나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멀게 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양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땅의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가 떨어지고 낙담이 되고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너무 이렇게 치우친, 전혀 균형감 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오로지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지시하고 안내하는 대로 그 교회에 대한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또 어떤 가정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그냥 그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안내하는 어떤 말씀만 막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그냥 식을 하면서라도 막 파면서 뭔가를 이렇게 자기 안에 두는, 그래서 그러한 나 자신이 바로 천국을 제대로 준비하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죠. 참 극단적이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다. 반면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두 번째 양상처럼 오히려 좀 또 세상 말로 좀 쿨하게, 신앙도 쿨하게, 그래서 뭔가 빠지지 말라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고, 천국은 사실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이제 상정을 하면서 죽은 이후에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였을 때 저들이 유혹을 받았던 것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우리 눈앞에 우리 육체에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자랑스럽게 할, 탐스럽게 생긴 그런 어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정욕을 마귀가 이용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땅의 삶을 계속해서 너무나 치열하게 살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덩달아 삶을 살면서 계속 힘이 빠지는 이유를 이제 내가 이제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삶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제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어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제 사라지는 땅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우리가 많은 연약함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많은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냐? 성경을 보면 그냥 바로 답 나오죠.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그 나라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그 우리 안에 그 소망을 갖는 이유를 누군가 묻는다면 어떤 소망인지를 묻는다면 바로 온유함과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또 분명하게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전도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걸 항상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런 말로만 그냥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좀 달라 보이는 게 내가 삶을 살면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삶을 살면서 늘 전도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일적인 차원이라기보다 내 삶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혹시 물어본다면 정말 차분하게 잘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딱 생각을 하게 되면 전도와 관련한 어떤 문구나 식구, 실상 나의 삶에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지언정 정작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많이 부족해져 있는, 결여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 때문이야?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망이라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그 절차나 방법을 전혀 내가 여전히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해서 그냥 천국을 소망해집니까?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 있고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어떤 그런 쪽으로 설명하기도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이 그냥 내가 아멘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냐 이게요. 지금 현실이 그냥 더 이렇게 머리끝까지 차 있는 사람 앞에서 또는 이 현실에 너무 큰 좌절을 겪어서 차라리 이 세상은 내가 포기하고 그 나라만 그냥 위하면서 살자 이렇게 극단적인 염세적인 어떤 현실 도피적인 그런 어떤 약간은 왜곡된 믿음을 가지는 모습하고 그런 어떤 두 가지 양극단에 속하는 그런 마음들 말고 정말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구체적으로 소망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어떤 단어에만 너무 집착한 것이 아닌가. 그 나라 가는 것에 대한 생각만을 하다 보니까 당장 내 현실에 조립이 안 되는 거죠. 조립이. 지금은 난 현실이야. 그러나 그 나라 가는 것은 나중이잖아. 이렇게밖에 조립이 안 돼요. 또는 내가 현실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천국을 소망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천국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왜 우리 안에 있는지. 천국이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장소가 있고 실존하는 곳이지만
천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장치들이 정말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감히 이 땅에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정말 내일일지 아니면 죽고 나서일지 모를 그 천국을 우리가 넉넉히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삶의 구체적인 동력으로 삼을 만큼 구체화시켜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건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해 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또 그 유대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을 엄청 많이 하셨죠. 천국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셔서 알쏭달쏭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께서 과연 무엇이 천국이냐라고 정말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때 내가 천국에 어떤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때 너희가 그 천국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너희를 만나고 그 천국에 내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님과의 정말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것을 바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비결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너무 주님 역시 선하신 분이라 올바른 얘기만 하시는구나. 역시 주님은 정말 다른 분이셔. 정말 주님께 이게 예전 같았으면 신성모독으로 찍혔겠네. 주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죠. 이렇게만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 이전에 아셔야 될 게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치. 참 이치. 땅에서도 또 어디서도요. 저 하늘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하게 살자.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셨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정말 높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선한 가치를 알게 돼요. 자기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을 그냥 어떤 도덕과 윤리의 어떤 틀 안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 인간답지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의 여러분의 어떤 가치를 두실 것입니까? 이건 정말 제가 말실수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때문인 것이고 그런 선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필요한 어떤 인간다운 어떤 가치로만 여기시냐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자꾸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주님이 선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나라 가서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그런 주요한 어떤 가치들이에요. 우리가 또 공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워낙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교단과 교리와 교회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지만 정말 양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따라가는 삶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라고요.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점점점 더 구체화되는 비결이라 이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천국을 소망한다는 말도 좋지만 천국을 소망하신다면 정말 진리를 그 천국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따른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것은 어떨 때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명예도 없고 이 땅에서 명예도 없고 빚도 없고 잘 남들에게 비춰지지도 않고 또 내면의 가치들이 그냥 수두룩하고 때로는 이 땅을 사는데 방해되는 어떤 느낌이 들 때도 많고 또 미련하다는 생각이 또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어떤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삶은 바로 천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하는 삶이에요. 왜? 천국은 그러한 가치들이 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가치들이 내 안에 정말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 없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크게는 또 적게는 다소 정말 난처한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따르고 또 때로는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그 현실만 보고 그 현실에 묶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또 이거 내가 죽는 날까지 뭐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서 되겠나 이런 이 땅의 삶 중심으로만 생각하시지도 마셨으면 좋겠어요. 억울할 수 있죠, 이 땅에서. 그러나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인정받는 세상에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내가 무슨 득세한다는 게 아니죠. 무슨 권력을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정말로 공정한 세상, 공평한 세상. 물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누구보다도 공평하고 공정하고 또 정의롭고 또 긍휼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돼요. 비록 이 세상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왜? 그 하늘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니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러한 진리, 바로 신령한 것은 진리입니다. 신령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 모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또 단절의 또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손해보는 세상을 살고 있고 게다가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세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극히 일부에서 자꾸 자기네 어떤 세력인 것처럼 기독교를 여러분 등에 업고 뭔가를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에 꺼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보세요. 주의 말씀에 꺼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의 맛을 보여주실 거예요. 네, 그것이 천국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따르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후원이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양이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찬송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소망할 이유를 그래서 가진 자예요. 어느 때든지.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갖는 삶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이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이 좌절되거나 또는 그 소망에 어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유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나에게 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 진리를 따른다는 것 자체 때문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꿈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진정으로 나는 소망을 가진 자요. 그 소망은 바로 진리를 따름으로 늘 구체적으로 천국을 체험하는 소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